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이 기름 부으심, 우리가 저번에 봤죠. 사무엘이 기름불을 채워 가져가서 부었던 그 기름 부으심,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그 다음 장에 나오고 있는 골리앗과 싸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16장이 내부 이야기라면 17장이 외부적으로 나타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하튼 두 가지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그런 다윗.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이 이렇게 등장한 것을 소개한 다음 이어서 18장에 가서는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이야기를 사무엘상 18장에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거기에 묘사되고 있는 다윗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받는 사람. 사무엘상 18장에 나온 그런 어떤 사람인가? 바로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자, 사랑받는 사람 다윗, 이것이 사무엘상 18장에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서 보면 두 가지 부분에서 이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즉, 이래서 사랑받는 사람이다.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한다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한다 하는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바로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인가? 첫 번째가 바로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이미 나왔던 말처럼 보이지만 특별히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면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 괄호 열고 매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은 우정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시지만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미워했습니까? 그리고 왕권이 사울에게서 사실은 요나단한테 가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다윗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봐도 상당히 쉽지 않은 관계인데,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에 정말 우정이 시작됐는데 그냥 우정이 아니라 역사적인 우정이에요. 보통 얘기하기를 동양에서 최고의 우정을 말하라고 한다면 관포지교, 그래서 관중과 포수가라는 두 사람의 우정을 얘기합니다. 이게 동양 고사잖아요, 그렇죠? 관포지교라고 그래서 관중이라는 사람과 포수가라는 사람의 우정을 얘기해요. 이게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대표예요. 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대표는 뭐냐?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 기가 막힌
우정의 이야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와 남자 사이의 이 우정은요, 사실 남녀의 사랑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또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의 그 우정은 이 남녀 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대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요, 요즘은 뭐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당황스러워. 왜냐면 게이 아니야, 뭐 호모 섹슈얼리티, 그 동성애 때문에 이거 뭐 좀 동성애자 아니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자가 여자 사랑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뭐 이게 그 쉽게 여자들끼리 걸어갈 때도, 남자들은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손잡고 가고 팔짱도 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그랬다가는 상당히 좀 눈초리를 각오해야 합니다. 둘은 그렇고 그런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세상이 타락해서 진짜 이상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원래대로만, 이건 타락한 거고, 원래대로 말하면요,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이유가 뭐냐, 성이라는 것이 매개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그런 뭐 욕망이나 이것이 매개가 되지 않은 그야말로 인격과 인격의 결합이거든요. 영혼과 영혼의 결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사실은 물질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대가, 이런 게 개입되지 않은 정말 순전한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물론 뭐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우정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요, 이 아름다운 우정의 주도권은 뭐예요? 요나단이 갖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이게 훨씬 더 먼저의 주도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서 볼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는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 어떤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어떤 이유가 나오질 않아요. 잘생겨서 안 나옵니다. 혹은 뭐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 안 나와요. 혹은 나한테 필요한 걸 주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요나단은 다윗이 좋은 겁니다. 그냥 요나단은요, 그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사랑한다 그랬어요. 생명처럼 사랑한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누군가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떤 물질, 어떤 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 아내는 저를 물색 없이 좋아합니다. 이건 뭐 미국에서부터 유명한 이야기예요. 뭐 사모님이 목사님을 좋아한다 하는 것은 뭐,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원조 교회 오빠잖아요. 원조 교회 오빠인 저를 처음 보고 제게 빠진 이후부터 거의 뭐 헤어나지 못하고 남편 바라기 수준으로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물론 요즘은 좀 그것이 조금 손자한테 가가지고 좀 변한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 또 아직도 아니라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좀 의심스러운데 여전히 뭐 아니라고 말하니까. 자,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를 향한 그 아내의 어떤 그런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너한테 준 최고의 축복이다. 전 그날 굉장한 감동이 왔어요. 그것은 내가 너한테 준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고 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지금 다윗이 바로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려고 주신, 행하신 그런 역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귀한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지만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다윗 그 사람에게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 그 사람 자체에게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람 자체의 매력, 그 사랑스러움,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실 사람이 사람 사랑하는 데는 이유는 사실 없죠.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가 나오면 그건 조금 의심스러운,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넣어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갈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가 정말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애쓰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매달리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죠. 애정 중독. 사랑받으려고, 관심 받으려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말이죠, 진짜 사실은 어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여간 그런 인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하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렇게 말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너무 갈구하는 것도 상처일 수 있고, 아니면 그렇게 이상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싫어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신앙을 내세우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간다. 뭐는 그렇게 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다는 건 문제죠. 진짜 다 싫어해. 근데 자기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 그러고 나가면요, 하나님도 입장 곤란하시다. 하나님도 입장 곤란하십니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떤 순간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의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가 뭡니까? 이 시대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겪는 가장 큰 장애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의 비호감, 특히 교회 리더십이라는 사람들의 비호감, 잘 믿는다는 사람들의 비호감, 이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 아니라고 말 못하잖아요. 이래서 문제예요, 지금요. 여러분, 호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랑받는다는 것, 이 매력이 있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민교회 목회를 했으니까
근데 그 이민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바로 한국교회와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교회 똑같이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근데 거기 좀 더 심각하죠. 왜냐면 그야말로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니까. 언어가 다르고. 그러니까 참 정말 1세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정말 안타깝죠. 정말 어떻게 다음 세대를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세우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 1.5세, 또 2세 이렇게 이제 젊은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1.5세 아이들이 또 2세 아이들이 저거 얘기하면서 자꾸 어떤 전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이름을 쓰고 있는 어떤 전사님, 그분도 물론 1.5세 전사님인데, 그 전사님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며칠 상간에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떤 전사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을까?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애들이 다 그 전사님한테 다 빠져 있어요. 다 영향을 받았어요. 정말 좋아해. 그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 표정 봐서. 딱 봐서 얘기할 때 보면요, 이 표정이 딱 나타나. 그러니까 야, 그 전사님이 누군데? 제가 지금 이름을 얘기 안 하는 이유는 혹시 이 설교가 또 영상에 떴다가 그분한테 갈까봐, 지금 그 주변에 갈까. 요즘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인물을 말하지 않고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국 이름, 근데 이름도 영어 이름도 안 쓰고 한국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런 어떤 전사님이에요. 그래서 야, 대단한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1.5세, 2세 다음 세대의 아이들한테 이렇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이들 갖다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주니 말이죠. 얼마나 귀하냐. 정말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 며칠 뒤에 그 전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어떻게 또 연결돼가지고 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냥 혼동스러웠어요. 일단 키도 작고 얼굴도 평균 이하. 더 이상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제가 실명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외모가 평균 이하예요. 아니,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애들이 빠지지 싶은 거예요. 요즘 그 TV에 많이 나오는 아이돌하고는 전혀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전혀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그렇게 애들이 빠져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럴 수 있나 말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진짜 매력 있는 사람. 그 겸손.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겸손한데 열정적이에요. 이 둘이 같이 가기 쉽지 않거든요. 열정이 있으면 교만하고, 겸손하면 열정이 없어, 보통. 근데 이 사람은 겸손한데 열정이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데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 영향력이 있어요. 나이도 어린데, 저보다 어린데 제가 빠져들 정도로 너무 진짜 괜찮은 사람,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아이들이 빠졌구나. 이래서 아이들이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구나.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제가 너무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미니스트리죠. 그게 진짜 미니스트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드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요.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은요, 호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들 싫어하는 비호감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반드시 호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의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저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바로 그런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죠. 매력 있는 사람.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이걸 보는 순간 이 시대 사람들은 다 떠올리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낙하산. 이건 낙하산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지만 이때 다윗 나이가 몇 살쯤 됐겠어요? 예?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어린아이였으니까, 소년이었으니까 시간이 얼마 갔는지 모르지만 아직 어리잖아요. 그런데 군대에 장으로 왕이 세워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예민한 부분이 이거 아니에요? 요즘 제일 정말 예민한 이슈가 바로 이 불공정 아닙니까? 이건 낙하산이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낙하산 인사라고 아우성치지 않았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합당하게 여겼다고. 합당히 여겼고, 근데 그 합당히 여긴 것도요,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로 끝나면 조금 여지가 있는데, 왜냐면 백성들이요 원래 그냥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사울의 신하들은요, 다윗과 일종의 경쟁 관계 아닙니까? 왕이 지금 다윗을 그렇게 신임하고 중용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한테는 상대적인 박탈감 아닙니까? 상대적 열등감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잘 쓰는 표현대로 의문의 일패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기분이 좋을 수 없죠. 절대 정말 가만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합당히 여겼다.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뒤에 13절, 14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어떤 사람이냐?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또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다윗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 아주 또 부합되는 구약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과 다윗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서로 좀 연결되어 있는, 동일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죠. 정말 요셉은 구약에 나오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런 요셉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우선 요셉 이 사람 보면요,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성경이 굳이 이 말 안 해도 괜찮은데, 제가 문맥을 아무리 뜯어봐도 굳이 이 말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매력이 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요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많은,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매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게 너무 넘쳐서 그래서 사고가 났던 거죠,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발께서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불순한 의도로, 그래서 요셉이 문제가 생길 정도로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은 요셉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인간적인 매력, 정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한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한 번밖에 말 안 했으니까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정말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그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그 보디발에게 그는 인정받아서 총괄이 되잖아요.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감옥 간수들한테 인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한테도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그가 사랑받는 사람인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뭐냐? 그는 인정받는 사람. 그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가 바로 지혜롭게 일을 갖다가 잘 처리하니까. 이게 바로 인정받는 사람 요셉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 부분이 정확히 다윗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고 말이에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다윗과 동일해요. 그 개인이 똑똑하고 혹은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고 그래서 일을 잘 처리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이죠, 그 이전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그리고 직접 또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가족 가운데도 그렇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고요, 모든 곳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인데 잠시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서울의 전농동에 사시는 한 집사님 댁에 가서 그야말로 얹혀 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저의 멘토였던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소고기 세근이라고 얘기했던 그 우세근 목사님이 저를 갖다가, 그 당시 그분이 영락교회에 계셨는데 영락교회에서 나오시는 아주 신실한 그 집사님 부부한테 저를 부탁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부자도 아닌데 하여간 믿음이 좋으시니까 내가 정말 잘 아는 정말 이 제자 후배가 있는데 지금 대학생인데 갈 데가 없는데 좀 돌봐달라.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갖다가 자기 집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살게 한 거예요. 그 집에 방이 몇 개 없어요. 애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단체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정말 저는 너무 거기서 참 좋았어요. 신앙적인 어떤 그런 훈련도 많이 받고, 또 정말 이 영적인 어떤 그런 것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죠. 특별히 거기서 그 집사님 부부를 보면서 참 믿는 사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사건이, 하루는 아침 됐는데 뭔가 시끄럽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봤더니 그분이 사는 게 전농동에 사는 연립주택이었거든요. 이렇게 6동, 그러니까 3층 이 6가구, 2개씩 해서 6가구가 있는 연립주택인데 그 2동 딱 돼 있어요. 이렇게 아래, 윗동, 아래동. 근데 거기에 이제 사시고 있는데, 근데 그 연립주택 사는 6세대 사람들이 그날 거의 밖에 거의 다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한밤에, 그때 겨울이었는데 물탱크가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얼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물탱크 뚜껑, 그러니까 물탱크 위에 이렇게 이제 뚜껑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함석 같은 거로 돼 있잖아요. 철 같은 거로. 그래서 거기로 이제 이 그 온도가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그 이제 그것 때문에 얼은 거예요, 물이.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우이동 사람들은 그럴 줄 알고 거기에다가 스티로폼 그를 이렇게 단열재를 넣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사실 그동안 잘 안 얼었는데, 그걸 누가 빼간 거예요. 누가 빼갔을까요? 합리적 의심. 아랫동에서 빼갔죠, 그죠? 왜냐면 그거하고 같은 사이즈의 뚜껑은 아랫동밖에 없어요. 두 동 지어놨으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도 아랫동에서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아랫동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없어요, 스티로폼이. 대신 물이 안 얼어서 그 동은. 분명히 거기는 원래 없었는데 그게 안 얼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 빼간 사람이 넣었다가 걸릴 것 같으니까 일찍 또 없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이동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그냥 저 아랫동 것들 막, 또 이상하게 그 아랫동 우이동 사이가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뭐 우리가 이번에 혼내줘야 한다, 뭐 그냥 뭐 경찰을 불러자. 근데 뭐 그때 CCTV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뭐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진짜 막 굉장히 막 험악해지는데, 그때 제가 있었던 집사님이 딱 나섰어요. 그러면서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 그렇게 흥분하던 이 우이동 사람 나머지 5세대가 다 김 선생님이 하신다면 우리 믿습니다 하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집사님이 미 8군에서 보안대 쪽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랫동 것들을 보안대 잡아다가 어떻게 특별한 수사 방법으로 찾아내지 않게 뭐 이래서 그랬는지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튼간 다 신뢰하면서 딱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딱 맡아서 딱 얘기하기를, 앞으로 절대로 아랫동에서 그 훔쳐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는 다 죽었다, 이제 보안대가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저보고 이제 육군 그래도 같이 오는데 가자. 그래서 저를 데리고는 그 당시 청계천으로 가세요. 가더니 건축 자재를 많이 파는 그런, 또 영락교회도 그쪽 가까이 있으니까 잘 아시겠죠. 가가지고는 그 몇 군데 가더니 스티로폼 중에서 절대 잘 안 부서지는 더 두꺼운 거 있죠, 아주 좋은 거, 그거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뚜껑 사이즈를 딱 제가 와서 그거 맞춰가지고 그걸 이렇게 잘라서 이제 뚜껑을 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개가 아니라 2개를 끼고, 그래가지고 와서 아랫동도 껴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 다시는 아랫동에서 훔쳐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아니 뭐 아랫동 윗동 살면서 서로 범인 찾아낸다고 난리치고 그래봤자 우리만 힘듭니다. 이거 잡을 수도 없지만 정말 진짜 여기만 싸나워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냥 섬깁시다. 그러면 알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죠. 근데 그 말이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 얘기에 숭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역시 확실해,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게 인정받아야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연립주택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매력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우리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도 매력이 있고 싶죠. 그래서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눈에 힘도 줘보고 말이죠. 근데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도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 예외가 없어요. 왜냐면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영어로는 크리스천, 혹은 뭐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그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름 부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름 부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여기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지만 카리스마가 있으면, 기름 부음으로 카리스마가 있게 되면요, 두 가지가 필수죠. 하나가 뭐예요? 매력입니다. 매력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끄는 그 매력, 이게 카리스마예요. 여러분, 스데반 이야기 보면서 보셨겠지만 그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공회 속에서 재판받고 진짜 그 사람들한테 갖가지 모함을 듣고 그런 순간인데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얼굴이 뭐예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매력입니다. 외모의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시냐의 문제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아름다울 수밖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창조를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 기가 막힌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이 얼마나 더 아름다우시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그 아름다움은요, 십자가에서 더 빛났다니까요. 그렇게 흉악한 자리 속에 있는데 그 아름다움은 어떻게 뭐예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잖아요. 카리스마가 있으면 그 매력이 있어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리스마가 있으면 또 하나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 엑수시아와 도나미스, 권세와 능력. 그 권세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정말 뭐예요?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권세가 있으니까, 말의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진짜 카리스마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바로 그 권세와 능력, 이게 바로 성령이 부어지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으면, 카리스마가 있으면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늘 생각하고 바로 이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말이죠. 이민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든 찬양 중에 정말 유명한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구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나오는 한국 교회 안에 찬양, 가스펠송 가운데 가장 유명한 찬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민섭 목사님이 가장 많이 불린 찬양인데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밖에 일반 드라마에서 막 나오고 그런 곡인데
안타깝게도 이민석 목사님이 그거를 등록을 안 하셔가지고 돈을 한 푼도 못 번 그런 찬양이라고. 근데 이 찬양이 얼마나 제가 볼 때 참 기가 막힌가 한 걸 확인했던 게, 제가 옛날에 한번 그 미국에 있을 때 중국에 선교를 나가가지고 이제 연길 그쪽 갔다가 거기서 백두산을 가려고 이제 버스를 하나 대절해가지고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사가 이제 중국 조선족 기사인데 털보예요. 딱 조선족 털보 기사인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가는데 중간에 이게 뭐 좀 이렇게 이렇게 막 이상한 이제 그 뭐 연변 가요 같은 거 막 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틀지 말고 좀 찬양 같은 거 없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대신 그러면 당신들이 좀 하나 불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그래서 어떤 찬양을 불러줄까 하도 기가 막혀서요. 왜냐면 아니 기사가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왜 그 사랑받기 위해 그거 있잖아요. 이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아니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난번에 한 번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태우고 갔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흥얼거리는데 가사 정확히 몰라가지고 지금 그래서 부탁하니까 한번 불러. 그래서 오늘 그때 신나게 불렀죠. 털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전 그때 알았어요. 이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니다. 근데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게 뭐 위로가 돼서 알고 봤더니 네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 막 그렇게 막 위로해줘서. 아니요. 그것보다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가져야 될 그 본질을 다시 한번 기가 막히게 드러내니까, 그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뭐예요? 반드시 나타내야 될 모습이에요.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비호감 되지 마세요. 여러분, 호감으로 사세요.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미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